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지난 주까지 해서 공동서신과 그 다음에 요한서신 그리고 계시록의 처음 일곱 교회 보낸 편지까지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이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길게 이렇게 한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고 변화됐고, 그리고 또 교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로 초기 교회를 우리가 신약 교회를 모범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해왔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이어서 어떤 분들은 뒤에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도 좀 해달라 이런 분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또 별도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제가 좀 계획하고 싶었던 거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앞으로 한 6주 정도 남았나요? 5주, 6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이라는 좀 틀에서 앞으로 한 5, 6주 정도 같이 우리가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셨죠. 누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라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 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때가 되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즉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 또는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포커스하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는 삶을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 우리 성경부할 때 다 배운 거고 성경부를 가르칠 때도 많이 보잖아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 또 우리가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은 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겠고요. 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요. 교회의 주인이 성직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에는 제가 지금 그 1900년대에 있었던 1960년대에 있었던 제2 바티칸 공의회 결정사항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은 명백하게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그 카운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세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실제로 우리 그 경험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성직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울과 같은, 그리고 르호보암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여로보암이나 또는 예후 같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요.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교회 주인이 성도들이 되면 이제 교회의 어떤 뭐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던가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결정을 성도들이 하겠죠. 그러면 다수결이 중요할 테고 투표가 될 테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성도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불안에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요구했죠? 모세가 이제 사라졌으니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지도 리더가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그냥 멤버들이 될 경우에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은 사실 지파별로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리더를 세워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죠. 주변의 시스템이 너무 좋았잖아요. 이집트의 시스템이 너무 부러웠고, 또한 아시리아의 시스템이, 블레셋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왕정 체제를 우리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항상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좋지 않아도. 신기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항상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해주세요. 대신에 알려주시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자, 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왕에게 너희가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왕이 너희들을 징발할 수도 있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왕궁에 일할 그런 어떤 허드렛 일하는 사람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 괜찮겠니? 잘 생각해봐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하고 경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자발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라신 거죠. 그 집 떠난 둘째 비유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이스라엘도 그랬고 신약 교회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집트나 제국이나 아시리아나 아니면은 그 철기 문명 히타이트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블레셋이나 아니면은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그런 제국보다 시스템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교회는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스템이랄 것도 없었죠. 그냥 집에서 모여갖고 성찬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초대하고 성형부하고 그게 전부였죠. 가끔 필요가 있으면 모여서 뭔가 누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호프바자 하듯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써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너무나 허술한 시스템이었고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 있었던 다른 길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있던 여러
조합들, 길드가 조합이지만 상인조합,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상인조합 또는 체육조합,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20대 전성기를 맞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 사적인 모임들에 비했을 때 이 초대 교회는 시스템적으로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특별함은 바로 무엇일까? 교회가 왜 특별했고 왜 온 세상에 영향을 줬을까? 시스템도 미비했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했고 뭐 체계적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특별했을까? 이 지금 구절에서 교회의 특별함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특별함이 나중에 AD 313년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많은 시스템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심지어 그 성전도 되게 화려해졌고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많이 갖출 수 있게 됐고 되게 좋아졌어요. 환경적으로는 세상과 비교해서 더 뭐 못나다 이런 소리를 이제 안 듣게 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 타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체계나 그런 풍요로움이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또는 환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짓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을 받는 것,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수요일 날 오시고 또 일요일 날도 모이시고 또 그룹끼리 모이시고 그 안에서 복작복작 되면서 뭔가 갈등도 있고 또 해결하고 그런 고난이 좀 있지 않나요? 바자회 하려고 막 다 팔았는데 또 뭔가 또 갖고 와야 되고 뭐 좀 고난이 있지 않았었나요? 뽑기 정말 적잖하면서까지 그거 만드느라고 좀 고난이 있지 않았나요? 뭐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사실 고난이 있죠. 우리 삶에 육체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이찬희 형제님 이거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시지만 기타 치는 게 이게 여기 손 굉장히 물집 잡히고 집에서 제가 알기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근데 비공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공개하기엔 좀 하지만 거기 많이 올리신대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저기 본인이 한번 들어보시고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고난을 감수하시는 거죠. 기쁘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고요. 바울이 했던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와우,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김없이 전한대요.
남김없이 전하려면 우리 에브리데이 와갖고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바울은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고 갔잖아요.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많은 그의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포커스하고 해야 될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남김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김없이 전파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형제자매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넌크리스천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불합리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등등,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삶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일꾼일까요? 우리 모두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뭐 목사님만 일꾼이고 다른 사람은 나는 일꾼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우리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아까 뭐 뒤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 지체된 우리로서 손이 됐던 뭐 발이 됐던, 꼭 그런 거 해보라 그러면 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왼쪽 새끼발가락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뭔가 하여튼 간에 맨 끝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구나 역할들을 하는 거죠. 뭐 귀가 됐던, 뭐 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고 또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몇 명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이미 배우려는 마음만 있고, 나누려는 마음만 있고, 일하려는 동기만 있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었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떠한 조직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그런 부유함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것 외에 세상의 철학이나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하는 일들은 목표가 뭐죠? 목표가 이윤 추구잖아요. 이윤 추구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교회에 들여온다면 제대로 될까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표이죠.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회사의 원리를 들어올 수가 없죠. 국가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당한 그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 갈등을 6대 4가 되더라도 4인 사람이 정당하게 6인 그 세력을
지지해줘야 공권력이 유지가 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투표 시스템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면 그 원리들을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사람들의 전통, 목표가 다른 그것들을 끌어들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담기로 목표로 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모습에 방해가 되는 일이 들어온다면 바울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처럼 또는 사회 기업처럼 시스템과 우리가 부유해지고 좋은 건물 만들고 많은 어떤 놀라운 것들을 체계들을 만들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걸 말만 하고 실제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AD 313년에 공인된 이후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그 권력 투쟁에 오히려 참가했고요. 교황이 왕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교회 안에 서로 그 좋은 명예와 권력 자리와 돈과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 중세 교회사에 보여주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원리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수능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육지선다로 제가 퀘스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속을지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이창렬, 네. (7번) 김민석, 뭐 그럴 수도 있고. 4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기본이 되는 것 플러스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5번이 됐던 6번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정답은 다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4번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4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눠주는데 교회 다니지도 오래돼요. 세례받은 지. 그럼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 그럼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주는데 4번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야, 금송아지는 안 돼. 다른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전수전 인생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디 좋은 콘도는 너무 잘 알고요. 어디 놀라운 그 경치가 좋은데 잘 알고요. 우리를 놀라운 주빌리 장소로 놀라운 어떤 그런 형제 수련회 할 수 있는 데를 막 다 알려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막 다 막 고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4번이 바탕이 돼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입하고 싶습니다. 내년 주빌리를 위해서라도. 근데 4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 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론이 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세례받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4번은 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4번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막 뭘 해? 그럼 사람들은 사회가 지위가 높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바깥에서 볼 때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4번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욕먹는 일이 되는 거죠. 인생 경험이 많아가지고 너무 놀라운데 4번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맨날 빠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기초로 된 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수능 시즌이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거를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이 먼저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지혜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기 전에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혜를 논한다면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4번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놀라운 꿈이 있었어요. 이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했고 독립을 시키고 싶어 했죠. 디오드레베는 어땠을까요?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뭐 3번이랑 좀 다르지만 기타 6번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런 거겠지만 결국은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를 망가뜨렸잖아요. 니골라는 어떨까요? 7 집사에 뽑혔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회적으로 아니라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졌어요. 직책이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4번이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4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0절 1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신약성 제가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약 전공이라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2년 동안 더 공부를 했는데요. 이 디도서와 특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서도 특별한 서신이고요. 상황이 좀 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봤던 공동 서신들은 뭔가 거기에 뭐 영지주의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그 외부적인 영향 받는 게 많았다면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내부에서의 어떤 그냥 성격적인 캐릭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대와 어떤 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딜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을 끌어들여서 헛된 말을 하며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디도가 인도했던 그 크레타 교회는 힘든 교회였죠. 특히 그 이방 땅이었던 크레타 섬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출신들이라는 거죠. 유대 출신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종도 안 하면서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말들이 다 존중되어야 되고 다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들이 않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또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성경대로 안 하자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디모데 전서의 경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요. 수다 떨고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한대요. 그래서 그 과부들을 좀 특별히 좀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이 많고 성숙한 과부분들이 그 젊은 과부를 잘 인도해 달라고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성경에서 꼭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이지만 남자나 여자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집이라는 표현이 실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고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야 어디 뭔 일이 있대 하면서 막 누가 뭘 했대 이러면서 다 정보 수집하고 수다 떨고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쩌면 우리가 디도서 디모데서의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의 교회,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느꼈던 교회의 모습 너무 감명받았어요. 제가 일요일날 서울교회에서도 잠깐 시어링 나누긴 했지만 저는 장로교회 킹덤 키즈로 자랐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싱글 때 장로교회에서 눈이 맞으셔가지고 결혼을 하셨고 거기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입교식도 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목사님만 일하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 아무 역할 안 하시고 일요일만 와서 회개하고 평상시 똑같아.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우리 교회 왔고 성경 보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래. 목사님 보고 막 그냥 형이라 그러고 막 오빠 아멘 막 이러고 분위기 이래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라고 하지만 저는 와 너무 좋다.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목사님한테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지도자한테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제자라고 그러고 모두가 다 전도하고 실제로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천국이 따로 없구나를 저는 보면서 와 여기가 참 교회구나. 여기서 나도 정말 이 가르쳐줬던 이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구나를 생각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고 떠났거든요. 하나님 성경에 있다라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공부할 겁니다. 이러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초대받아서 왔죠. 우리 교회에. 혹시 계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초대받아서 성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런 교회여야 하는구나를 가르쳐주는구나. 와, 그렇다면 내가 다시 그 어릴 때부터 지켰던 그 마음을 다시 가져보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셨나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교회, 모든 제자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권면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디모데한테만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특별히 전도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벤젤리스트들에게는 더 이 구절이 와 닿아야 될 것이고요. 아멘, 목사님. 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교회였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회가 좋든지 꾸준하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강단에서 얘기하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큐티 나누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게 선포의 개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냥 다 수용하고 그런 것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성경의 일부만 따르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놀랍게 섬기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권면도 해야 되지만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스승을 모아드릴 거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아드릴 거라고요. 아론이 그랬고요, 고라 자손이 그랬고요, 예후가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디오드레베, 니골라,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정신을 뺏기지 말고요, 고난을 참으며 그 전도자의 일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저도 이 일을 너무나 할 거예요. 해오고 있고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부터 2024년도 우리 새롭게 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람은 되게 많았지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실패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에 포커스했던 것, 신약으로 따지면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던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요 세상을 바라봤고요, 그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했고요, 네피림을 무서워했고요, 세상의 그 체계들을 두려워했고, 우와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망할 거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나요? 너네는 들어가지 마, 그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싸우겠니, 어떻게 들어가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입니다. 우리 분당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도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